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1절 말씀 우리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선지자들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모세를 비롯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쓴 말씀이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도 역시 개인적인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함께 다시 읽습니다. 1절 옛적에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은 사람의 말과 의견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방식으로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창세기 28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요셉을 통하셔서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귀에다 대고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40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꿈 해몽을 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목사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는 꿈과 환상과 어떤 우리의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첫 번째 화두로 뭘 내세우냐 하면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라틴어인데 오직 성경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구약과 신약이 완성되고 나서는 어떤 계시의 방법,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꿈과 환상 그리고 귀에다 대고 속삭이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밤에 꾸는 꿈,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어제 꿈에 누굴 봤다, 지난 주일에 식사하면서 손주 권사님이 제 옆에서 꿈을 꿨대요. 그래서 어떤 꿈을 꾸셨냐 물어봤더니 꿈에서 제가 나타나더니 평소의 얼굴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얼굴로 자기를 막 이렇게 혼내더래요. 그런 꿈들은 사실은 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개꿈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완성된 이 계시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를 통해서 들으면 됩니까?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이고, 오늘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목사가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구약시대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오신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오랜 시절을 거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쓰셨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기에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관성, 통일성.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똑같은 메시지였다는 말입니다.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쓰신 이 성경 전체가 똑같은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성경이란 말입니다. 오늘 잠깐 그러면 그 똑같은 메시지,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잠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어디를 읽냐면 먼저 사도행전 2장을 먼저 볼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4절부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내용이 나오죠.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청중들에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장 4절 볼게요.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2장 14절부터의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지만, 베드로가 개인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함께 읽어볼게요. 어디를 보냐면 2장 29절부터 볼게요. 22절부터 봅니다. 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라고 되어 있죠. 정하신 뜻대로. 언제 정하셨을까요? 무조건 창세전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언제, 십자가를 언제 정해 놓으셨어요? 언제 예비해 놓으시고 언제 일을 하겠다고 계획해 놓으셨나요? 창세전이란 말입니다. 정하신 그 뜻,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정해 놓으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어떻게 됐어요? 내준 바 되었거늘.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예수를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준비해 두셨다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가 이르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작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사건 전체가 인간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주일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냥의 대제장에 팔리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대제장들의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목독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장의 한 명의 그 말고라고 하는 그 종의 귀를 자른단 말입니다. 아마 피하다가 귀를 맞았겠죠, 그죠? 귀가 잘려나갔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니? 나를 어떻게 이렇게 보호하려고 이렇게 너 참 충성스럽다라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죠. 네 칼을 칼집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 달라고 이야기하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지 않았겠니? 12군단은 몇 명이라 했습니까? 한 군단이 6천 명의 군사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당시 로마 군인 그 군사 수를 그렇게 계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은 7만 2천 명이잖아요. 7만 2천 명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인 나를 구원하실 수 없어서 내가 이런 처지에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줄 알아? 이런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되어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 아니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하신 바를 아들이신 예수께서 스스로 복종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창세전 아버지의 계획하신 모든 뜻을 다 이루셨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이것저것 막 신문해봐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어. 나한테 잘 보여?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왜 질문하는데도 대답 안 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권세를 주신 것도 내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작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될 여러 사람들을 인물들을 배치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등장하고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주변 인물들, 엑스트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조연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어제 제 딸이랑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왕과 사는 남자인가요? 그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저는 왜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하는 그 제목을 달았나 궁금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제가 생각할 때는 못생긴 유해진 씨예요. 그 유해진 씨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 유해진 씨가 주인공인데 주변 인물들이 여러 명 등장한단 말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는 제가 보니까 스토리는 별론데 진짜 명품 연기를 보여준 유해진 씨가 살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도 이제 몇 분과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감동스럽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스토리도 별로 탄탄하지 않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영화에 보니까 초반 정도에 이 호랑이 한 마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갑자기 호랑이가 왜 나오지?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그 영화를 2번이나 보셨대요.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하실래? 나는 별로였다 그랬더니 그래서 왜 별로냐고 그래서 제가 그 호랑이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다른 분들이 평가를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호랑이 때문에 별로 감동스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모든 그 창조 그리고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배치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동원하여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라는 것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위한 도구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자, 2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법 없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면 이방인, 빌라도 총독을 얘기합니다. 법, 여기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몰랐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었던 빌라도, 로마 총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사람의 손을 빌려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로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한 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죠. 25절. 다윗이 구약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한 1000년 정도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사람이고 다윗은 예수님이 나기 전 1000년 전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누굴 가리켜 증거하고 있대요? 그를 가리켜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다윗이 시편을 여러 편 썼잖아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150편 중에 가장 많은 시를 쓴 게 다윗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시편에 그를 가리켜 증거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배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내용을 25절 보면 여러분들 니은이라고 되어 있죠. 니은이 어디입니까? 시편 16편 8절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가 시편 16절 8편 그 이하의 말씀을 다윗이 한 말을 인용해서 다윗이 사실은 이때에 십자가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얘기해 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9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누구예요? 선지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여 오셨다라고 얘기했죠.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다윗도 누구래요? 선지자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선지자였던 다윗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시는 거라는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겠다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무조건 모르시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함께 읽습니다. 31절 미리 본 고로 누가요? 다윗이 미리 내다봤대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내다본 사람, 미리 알게 된 사람. 무엇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깨달아 안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리 내다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미리 본 거로 뭘 얘기했대요? 그리스의 부활을 말하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 앞에 나왔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배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다윗의 묘가 지금 우리 옆에 있잖아.
다윗은 이미 썩어 문드러서 다 사라졌어. 다 죽었어. 1000년 전 사람인데 뼈나 남아있겠니?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다윗이 말한 이 당사자는 자기 자신이 아닌 거지. 미리 내다보고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야. 왜요?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였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31절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당사자가 딱 나오죠. 여기 시편에서 다윗이 말한 그 장본인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취리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이 부분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디귿이라고 되어 있죠. 시편 110편 1절.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가 2번이나 반복되네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대신 주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말씀을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아도나이, 주. 그러면 앞에 주는 누구고 뒤에 주는 누구예요? 주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호칭한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하나님은, 뒤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인 아들이신 예수께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미 선지자였던 다윗이 시편 110편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36절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 성경 전체가 사실은 누굴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옛적의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했어요? 창세전 계획해 주셨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그 일을 이미 구약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3장을 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8절.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치료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몰려든 많은 무리들, 청중들에게 또다시 설교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 계속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는 거예요. 2장에서도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 오늘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치료하고 난 다음에 모여든 청중들에게 또다시 설교했습니다. 설교의 핵심 내용, 주제가 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18절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를 거느세요. 어떻게요?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죠. 미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뭘 얘기하셨을 때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이야기해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미리 알게 하신 것, 누구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대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걸로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 놓으신 그 일로 거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이미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 곳을 더 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가까운 곳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24장을 볼게요. 바로 앞이니까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44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거 뭐라 했습니까? 구약이라 했죠. 모세의 율법은 뭘 얘기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 모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쓴 글, 그리고 다윗이 쓴 시편, 이게 다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입을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일이 나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45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게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핵심이었단 말입니다. 요거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 전체, 구약 전체는 이것을 미리 예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요? 구약 성경에 이게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45절이죠.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셔야 이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성경이 담고 있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장난한단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다른 도구로 사용하게 돼요. 요즘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만 제대로 알아도 구약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성경을 가지고 다른 얘기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의 입을 열어 하나님이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다윗의 용맹함, 다윗의 위대함, 뭐 이런 것들을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것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다 피셨죠? 함께 읽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언하던 선지자들 누구가? 구약의 선지자들, 성경을 기록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누구도 들어있어요? 다윗도 들어있잖아요. 왜요?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2장에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다윗도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함께 읽습니다. 미리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구약 성경부터 예언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임할 은혜가 함께 읽습니다.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는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자들, 이들 안에 누가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들 안에도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증거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부활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 전체 선지자들이 쓴 모든 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부활을 미리 증거하고 있었다. 이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유일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이 어떻게?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사들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미리 준비해 주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봅니다. 어디를 보냐면 로마서를 볼게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이에요. 로마서 1장.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한 내용이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선지자들도 구약의 선지자들, 다윗을 비롯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해 두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주셨다면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함께 읽습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누구를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이 곧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이다 라고 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 읽어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몇 군데를 살펴봤죠. 먼저 어디를 살펴봤습니까?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사도행전 3장, 그리고 어디요?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그리고 로마서 1장 이렇게 찾아봤어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 선지자들이 요거 하나를 예언하여 왔다. 요거 하나를 말씀해 왔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옛적에 많은 선지자를 통원하여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은 딱 요 한 절이에요. 요 한 메시지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요거 이외에는 구약 성경이 다른 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볼 때에도 인물 중심, 사건 중심으로 보면 성경을 잘못 오해할 가능성이 대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성경이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쭉 하나님께서 광야 사건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동원해서 그 모든 역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었으면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속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외에는 내가 붙들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는 자임을 더욱 깨달아 알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오신 거 아시잖아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병이 났을 때 가서 고쳐주시면 되지 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이게 인간의 상태임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죠. 죽어서 나흘이 되어 시체 썩은 내가 나는 그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가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가망성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살아날 어떤 능력이 없는 그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무덤 밖으로 끌어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약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담고 구약의 여러 사건들이 등장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사건도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정해 놓으시고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한 집안의 죽음이요 장자들이 다 죽는다는 그 나라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죠. 살 방법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 방법 위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자는 재앙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 살게 되고 그 피가 없는 자들 그들은 그가 어떤 자이든지 관계없이 슈바이처나 간디나 성인군자나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앙의 천사가 그를 다 멸망하고 지나갔단 말이죠. 이게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12장입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12장이 보면 이 유월절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 여기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함께 읽습니다. 13절,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뭘 볼 때? 주를 빡빡 보노라 그랬죠. 하나님은 뭘 보신대요? 피를 보신다. 이게 흠 없는 동물의 피. 이게 누굴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린 피를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대잖아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한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세워놓으시는데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인생에 착한 일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선한 일을 했고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그거 안 보신단 말입니다. 뭘 보신대요? 그 피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거 한 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볼 때에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감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황청론 장로님을 보시고 심판을 결정하신다면 황청론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행위를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지 안 내릴지를 결정하신다면 황청론님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게 심판하지 않으시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요? 저는 목사임에도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 줄 알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위를 보시지 않으셔. 그냥 막 살아도 되자 이겁니까?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다락방 목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다락방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하나님이 내 행위를 보지 않으신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관계없어. 그게 구원파요? 다락방 목사들이 하는 잘못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욕심과 탐심에서 나오는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식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런 복음을 증거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었다면 그 자유를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알수록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배려한다니까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거든요. 내가 최고였거든요. 근데 복음을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얻으면 얻을수록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못 살아요.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게 얼마나 환난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이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를 살도록 인도해 가신단 말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12장 24절. 23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죠. 뭘 보신다고요? 좌우에 문설주에 발라진 그 흠없는 동물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은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의 모든 죄를 덮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받으실 모든 재앙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렇듯 2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26절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자녀들이 묻거든 부모가 이렇게 가르치래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래요? 목사가 교회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옛적에 모든 선지자들을 다 동원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한 가지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이것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교회 오셔서 듣는 게 뭐예요? 새벽에도 듣고 수요일에도 이렇게 와서 들으시고 주일에도 들으시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옷만 바뀔 뿐이에요. 마네킹은 똑같은데 계절마다 옷만 바꾸는 거예요. 다윗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아브라함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고, 예? 욥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고,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목사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 전체가 이 메시지 하나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저는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뭘 증거해 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 이거 하나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1분 동안 기도합니다.